그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행사가 좀 길게 돼가지고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오전에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보복 대신에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익숙한 오늘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렸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평상시에. 네, 이게 참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보복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율법은 무엇인가 봤더니 무분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고 또 공정하게 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 제한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요.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아끼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어떻습니까? 이 세 부분의 말씀이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라는 표현이요. 원문에 봤더니 눈은 눈 대신에, 이는 이 대신에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라는 의미의 말이요, 피해를 입은 만큼만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희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몇 대 때려라, 2대 때려라, 한 대 맞지 말고 한 대 맞아서 2대 때려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감정에 따라서 이 보복하는 것, 또 그것이 과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보복하는 일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공정함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것이 오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이제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일이라는 것을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로 갚아주겠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지. 또 그가 내 것을 빼앗았으니까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지라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알고 있고 행하고 있던 이 율법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본질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잘못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해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누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다.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까지 되라고요? 예, 그러실 분?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가만히 있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때라 이렇게 되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한 상황들을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운전 많이 하시죠? 오늘 뉴스에나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보는 운전의 행태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일까요?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 운전. 해보신 분? 당해보신 분? 안 계신가 봐요. 아유, 저는 해보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었어요. 째려봅니다. 막 이제 뭐라고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어때요? 괜히 갑자기 끼어들게 하거나 신호를 무시해서 오면 어때요? 막 입에서 쌍시옷이 나가죠. 이런 나갑니다. 왜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더니 신호도 무시하고 막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바쁜 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가면 좋은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적을 막 크락션을 누르고 그러면서 창문 살짝 내리면서 쳐다보고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게 가는 분을 가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차가 어디서 선가 봤더니 병원 응급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차 운전하신 분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뒤에서 막 욕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옳거니 잘됐다 사울, 내 손 안에 죽어봐라. 그러면서 다윗이 칼을 들어서 다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감정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죽여서 안달나는 그 사울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기복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은 복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복 대신에 이 관용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반응이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괴롭히고 안갚음을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또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감정의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한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 유대 사회의 문화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순한 뺨을 때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 앞에서 맞대응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대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몇 날을 세워가면서 힘들게 그 프로젝트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료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열받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는데 그 칭찬과,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승진도 하게 되고 어떤 성과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진실, 할렐루야.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원래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오히려 관용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 대신에 자발적 섬김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0절과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도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고발했대요. 고발. 여러분 고발 당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당해보신 분? 힘듭니다. 그 고발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면 이해를 하는데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몰아세워서 고발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래.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그러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몇 리를 가게 해요? 5리를 가게 하면 몇 리까지 같이 가라고요? 10리까지 동행을 해라. 이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은요, 이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강제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유대인인 우리 사모님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 잠깐 와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부르셨어요 하고 가서 이거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시켜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러서 이 짐을 들어라 하면 몇 리를 법적으로 가야 되냐면 5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심리까지 동행을 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억지스러운 상황과 삶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억지라는 상황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길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로마 병정이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시몬을 불러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동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 빨리 와. 네, 와서 너가 십자가 대신 지어. 여러분, 시몬이 잘못한 거 있나요?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시몬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중에 이 후대에 그의 이름이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이 상황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어때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제 막 시킬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억지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일을 맡기셨나 보다 라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억지스러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계산 대신에 나눔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이제 앞에 두 부분 말씀과 조금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십니까? 우리 남성분도 이렇게 뭐하지만 여성분도 많이 이래요. 딱 무언가를 부탁을 하게 되면 막 뭐가 돌아요. 뭐가 막 생각을 해요. 뭐를요? 계산을 생각해요. 계산.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거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뭐하고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다 무조건 주어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계산이 앞서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녀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요 뭐하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영호 시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면 막 비싼 것도 돼요.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데도 데려갑니다.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이제 카드 그 명세서만 날라오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우진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나에 있는 것을 다 주고 싶거든요. 부모님들 자녀들 뭐 해줄 때 계산하면서 너 이거 적어가지고 너 나중에 이거 갚아라 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물질적 나눔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에게 내 마음을 닫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라고 말해요. 율법에서도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구하면 주어라,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분들은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부정을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이 강도 만난 자, 성경에 보면 숨이 금방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를 만나서 뭐 해줍니까? 도와주죠.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보호해달라고 하고 돌아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분을 잘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어때요? 그를 도와주죠. 그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의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이신가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행위를 자랑하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실제로 그 율법과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은 없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눔과 그 섬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혹시 마음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혹시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계산을 넘어야 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격려와 기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나누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이 아니라 사랑,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